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신앙생활.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이게 안 돼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근데 이거 다 알거든요. 다른 것이 기준되면 망합니다.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거든요. 그건 무조건 무너져요. 말씀, 이 말씀의 기준인 그리스도, 여기에 딱 세워지면 반석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준되는 이게 다라는 거 아는데, 이 기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완전히 나의 기준이 되려면 내게 돼야 돼요.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내게 안 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TV 봤는데 그 요요 있죠. 요거 줄 던져가지고 쫙 굴러가는 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시네. 한때 그 줄 매달아가지고 동그란 거 애들 막 줄로 쫙 넘어 쫙 갔다가 더 오는 게 있어요. 요요 대회 나갔는데 우리나라 아이가 나갔는데 얘가 우승했어요. 야, 근데 요요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요요가 완전히 얘한테는요, 자기 신체 일부요. 완전히 갖고 놀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다른 외국 애들도 잘하는데 다른 외국 애들은 그거 요요 막 신경 쓰다가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신경 계속 써야 되니까. 근데 얘는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는다는 말은 여유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얘한테 이제 웃음을 딱 준 거예요. 물어보니까 완전히 그냥 갖고 놀았더만요. 학교 가도 요요 갖고 가고, 학원에 가도 가져가고, 집에 가도 가져가고. 완전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요가 완전 자기, 사실 저도 우리 애들 어릴 때 해봤는데, 그거 힘들더라고요. 이게 쫙 당겨 놔두면 쫙 오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보니까 갖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가는지. 요요 가지고 별도 만들고, 요요 가지고요, 종 있죠. 종 무슨 종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참 잘한다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다른 말로 각인된다 하거든요. 각인되는 거. 말씀이 내게 딱 되고 이제 이게 내 삶에서 이제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완전히 내게 달려면 주일날도 중요하지만 평일날이 더 중요합니다. 평일날 평상시에 이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기준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이 말씀이 어릴 때 딱 각인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요셉이 각인되니까 얼마나 확실했는지 아브라함 때,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 주신 말씀을 듣고는 늘 기도한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특히 이제 엄마 보고 싶을 때,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애들한테 어려움 당합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완전히 이제 자기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됐냐?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리 조상 때 주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다 싫어했어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 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요셉에게 어려움이 딱 당했잖아요. 어려움이 딱 당했는데 첫 번째 어려움이 애굽에 끌려가는 겁니다. 노예로. 여러분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요셉은 기쁨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당하는 이 일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예 상인이 이 요셉을요, 애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보니까 이게 말씀 성취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길이지만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힘든 걸 이길 수 있는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면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짜증날 개성 생기고 답답한 개성 생기고 희망이 안 보이면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가장 많이 먼저 병드는 데가 마음, 생각, 정신이 병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생각, 희망적 생각 못하니까 자꾸 부정적이고 안 되는 생각이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몸도 망가져요. 몸도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막 포기라. 그런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거기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당연한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디발 장군 집을 축복을 하셨어요. 이게 뭐 뒤에 이제 얘기하면 더 기니까 말하면 좀 잔소리 같지만 누명 써서 감옥 갔잖아요. 누명 쓰신 분들 한번 당해 보셨죠? 저도 당하니까 미치겠더라니까요. 뭐 애들 말 뭐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데 했다 하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와 관계없이 터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 이건 억울한 건데 이것도 말씀으로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있겠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럼 나에게 이걸 허락한 거예요. 그걸 믿고 간 겁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 또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간수가 얼마나 요셉 보고 참 귀하게 여겼는지 자기를 다 맡겼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 아브라함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내 걸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사건들이고 문제들이에요. 만남들이고. 그러니 살아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의 신앙생활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을 내 걸로 평상시에 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 회복입니다. 제일 쉽지요? 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굉장히 쉬워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겉으로는 방황을 많이 했어요. 애들이 볼 때는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보였는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했거든요. 근데 내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나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길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주로 만나면 놀더라고요. 007 빵하고 사치기 사사뽀 하면서. 그래서 전혀 내가 못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듣는데 선생님 저도 그 집중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제 후배가 말씀 묵상하는 걸 딱 봤어요, 제가. 그래서 딱 보는데 얘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물어봤어요. 야, 묵상이 뭐냐? 니 좀 보는 이게 뭐냐니까. 이게 그 큐티 책이래요. Quiet Time. 묵상책. 자기 이걸 늘 본다는 거 있죠. 보면서 뭐 하냐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 하는가 듣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제가 마음에 팍 왔어요.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저도 이제 따라 했죠. 기독교 서점 가서 그 큐티책을 산 겁니다. 매일 나와 있거든요. 매일 본 거예요. 못 본 날도 있어요. 매일 보진 않고. 근데 잘 모르니까. 근데 글을 읽는데 감동이 되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 그리고 그걸 마음에 이렇게 두고 살아요. 기도할 줄은 모르니까 그래서 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에게도 삶의 루틴이 됐어요. 저는 일, 문제, 사건 터지면 막 생각 안 합니다. 이번 주에 나온 말씀이 뭔가 딱 봅니다. 올해 주신 말씀 뭔가 딱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걸 딱 기도하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진짜 답을 누구한테 얻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진짜 답을 누구한테 얻어야 되죠? 사람인가요? 책인가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시계 고장 나면 철물점 가면 안 돼요. 시계 고장 나면 시계 만든 회사에 보내야 돼요. 그래 고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고장 나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맞습니까? 이걸 에스라가 알았어요. 1차 포로교환 갔는데 성전 회복하러 올라갔는데 성전 짓다가 방해 때문에 중단이 된 거예요. 다시 이제 말씀 듣고 해보겠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학계 스가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됐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에스라가 막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스라가 들으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유다 베냐민 땅에 와 있는 이방인과 서로 교제하다가 이들과 서로 결혼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금한 겁니다. 왜 금했냐? 그들과 교제하면 결국은 너희들이 바뀐다.
너희들이 그들 따라간다. 그러면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진노 중에라도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생명 얻어서 우상 숭배 저주에서 해방되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해야 될 이 유다, 베냐민, 이스라엘이 이들하고 섞여가지고 섞인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하는 게 육이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고, 가나안 땅을 살리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사건 때문에. 그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난주 회개 기도하고 오늘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의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가 그 통곡하는 그 기도를 듣고 따라와서 같이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그러니까 참 오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 왜 은혜냐면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단 말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구원이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워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들을 깨닫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못 깨닫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요. 그럼 왜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합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마음을요 완악하게 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요 24시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저는 진짜입니다. 저는 TV 보면서도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늙는 건 아닙니다. TV 빠질 때도 있지만 사람 말 듣다가도 은혜 받아요. 나에게 좀 제 약점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전에는 기분 나빴는데 들을 때요, 이게 뭐지 하고 말씀을 딱 생각하며 딱 들으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니까.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강팍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시간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은혜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면서 뭐랬습니까? 우리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제 자기들의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죠.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소망이 뭐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내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에스라를 말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선지자죠. 그 다음에 그 선지자의 교훈, 선지자의 교훈은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떨며 준행하는 자, 이 하나님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떨며 준행하는 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범죄했지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다. 언약을 세운다는 무슨 말이죠? 이제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딱 하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세요. 이들이 다 맹세하고 그대로 하죠. 우리가 이 아무리 어렵고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니까. 어떤 죄든지 레위기서 말씀해 보니까 이 레위기 5장 14절 19절, 레위기 6장 7절 보면요, 이 속건죄는 뭐냐면요 부지중에 지은 죄거든요. 근데 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면 뭐라고 되어 있냐?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무리 부지중에 내가 모르고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다 용서해줘요. 6장 7절에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허물이든지 사합니다. 아멘?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 쌓여서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속건죄입니다. 이 속건죄는 속죄제, 번제, 제사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알게 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너무 완악하게 굴면 안 돼요.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성경에도 보면 마음이 굳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했어요. 이 굳었다는 말은 벌써 이거는 문제가 온 거예요. 남들한테 대해서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졌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사람 보고 병든 사람 보고 잘못한 사람 보고 마음이 굳어졌다. 큰일 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렇죠? 병든 자 보면 정말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 보면 도와주시고 잘못된 사람 보면 격려하고 도와주고 힘내라고 해줘야 돼요. 마음이 딱 굳어져 가지고 완악하게 하면요 본인도 크게 문제가 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이 우리의 죄를 자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이방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있으면 다 보내기로 했어요. 또 이거 잘못 말하면 이거 지금 결혼해서 불신 남편 가진 분들 이 말 들으면 이제 회개하면 다 보내야 되거든요. 그 자녀랑 걔들 다 보내야 돼. 그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 66권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할 때 있죠. 고린도 7장 10절에 16절 나와 있죠. 뭐랬습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바울이 얘기하죠. 예, 그 갈라서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아내, 남편이 있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살기 원하면, 나와 같이 살기 원하면 버리지 말고, 불신자라고 버리지 말고 같이 살아라. 그러면 너 때문에 그 사람도 거룩하게 되리라.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안 믿는 남편이, 아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러면 성경에 뭐냐, 갈라서 하라 이랬대요. 근데 그 뒤에 또 말이 나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 구애가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 때문에 갈라서 할 때 막 그거 막 당신은 무슨 이렇게 막 애굴복걸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나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겠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 살겠다 하고 막 그래 해도 막 시원하게 자르면 좋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가 같이 살면 너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하는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할지 누가 아냐.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그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뭐 지금도 뭐 핍박받는 분 계신데 보니까 거의 다 예수 믿고 영접하셨더라고. 안 믿는 남편분들이. 교회는 잘 안 와요. 그런데 영접은 했대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람 살리는 게 원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이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뭐 합니까?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보내기로 했다. 이제 행하는데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딱 사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그러면서 또 한 무리는 또 그 일을 그대로 하자 하고 또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죠. 이제 죄 용서받는 이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누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냐 이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이름들이 18절에서부터 나머지까지 쫙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창피하게. 그렇잖아요, 그죠? 이 범죄한 거. 성경은 잘한 거, 못한 거,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거, 죄 지은 거 전부 다 기록 다 했어요. 다 기록해요. 왜 그렇죠? 우리의 본이 되고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보세요. 다윗이 범죄할 때 여러분 그 범죄한 그 내용을 얼마나 상세히 기록합니까? 그죠? 그 시기만 다윗의 업적에 큰 쉽게 말하면 5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요 상세하게 얼마. 내가 다윗 보면서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인간이 은혜 못 받으면 이렇게 악질되는구나 싶더라고. 얼마나 악질이냐. 자기 그 부하를 그 아내 남편 아닙니까? 완전 범죄시키려고 다윗의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전쟁에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가면 죽습니다. 딱 자기 신부한테 얘기합니다. 그 우리야만 놔두고 싹 다 뒤로 빠져라. 그런 거죠. 그래 이제 말 듣고 그러는데 그냥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 음행을 한 것도 책망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너의 신복을 죽인 거 그걸 더 책망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어느 날 한순간에 이 잡히고 붙잡히면요 완전히 악질 비슷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너무 어느 분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성령 충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얼굴에 하고 막 뭐 이상하게 막 이러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은혜 못 받으면 저래 되는구나. 그래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 시험 들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시험 들라고? 세상에 시험 들지 말았는데 시험 들고 일하면 됩니까? 하긴 뭐 시험 들어도 괜찮아. 고린도서 10장 13절 보니까 피할 길을 주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사람 보고 그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아멘? 입을 크게 불러서 아멘 하세요. 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런 것들 다 들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얘기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붙잡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라고 하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니까 잘 아는 우리 사울 알죠?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 됐습니다. 저는 사울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사울 구원 못 받았는데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왜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사울이 그 아말렉 전쟁할 때 하나님이 싹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가서 전쟁하고 진멸하는데 좋은 거, 기름진 거 싹 빼돌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냐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짐승 소리는 뭐냐는 거예요. 아, 저거 뭐 하다가 너무 좋은 거니까 뭐 백성들이 좀 가자 해서 몇 마리 가져왔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번제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가져왔대. 그건 모르지. 예배 드리러 왔는지 뭐 자기가 가지고 먹으려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성경에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뭐랍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뭐라 하죠?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백성들 말을 듣고 그 양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참 그 보면서 참 어렵구나.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구약 때는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댔거든요. 이걸 액면 받아들이면 또 힘들어져요. 그럼 말씀 버리면 하나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구원이 없앤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없는 말씀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이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5장 11절에 뭐냐?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씀 듣고는 따르려고 했는데 그 사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사울이 하나님께 딱 돌이킨 겁니다. 그게 아마 전쟁 때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전쟁하기 전에 약속을 했든지 좋은 게 많으니까 보고 좋은 거 기름진 건 따로 빼라 이렇게 했죠. 근데 성경에는 뭐랬냐?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이랍니다. 보통 이거 설교하면 사람 놓고 이제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범죄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무슨 일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을 딱 하도록 자꾸 우리를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걸리면 말씀을 딱 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얘기를 안 해. 자꾸 사람에 대해서 말씀 순종 불순종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인간만 계속 드러나고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든 영적 실체는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영적 실체를 정확히 봐야 돼요. 아멘.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야 용서가 돼요. 복음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원래 진짜 아멘은 속으로 한다네요. 아멘은 자꾸 하라니까 하지 진짜 아멘은 속으로 이런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인 줄 믿고 근데 제가 그래도 소리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은 용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만 끌어내서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 아니면 내가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사울이 그렇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어떤 면에서 날마다 속건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맞습니까?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냐? 신분권세가 회복됐지만 이 창세기 3장이 회복돼야 회복된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이 사울하고 다릅니다. 시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그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세운다는 말은 자 이게 세운 거예요. 이게 세우는 거예요. 전봇대 전기줄 있기 위해서 땅에 깊이 세우지요. 딱 세우는 거예요.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을 박히는 겁니다. 이게 각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범죄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참 잘 봤죠? 그러면서 이
67절 71절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어려움 당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전부 다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주신 강단 말씀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 30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한 표적은요, 말도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요, 밤 늦게까지 계속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피곤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표적이 많은데 성경은 그 표적과 기적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게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요 탁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 때 그 전부 답니다. 그걸요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있어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내가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방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걸 내 안에 세워야 돼요. 아는 걸로 안 된다니까. 아는 거는요 방해 오면 무조건 못합니다. 1차 포로 교환한 사람들에게 성전 회복 감동까지 줬잖아요. 방해 오니까 고마마 중단해 버렸잖아요.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방해 오니까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얼마나 못했냐? 16년을 못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세워지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까 요셉처럼 어떻게 보죠? 말씀을 가지고 이걸 딱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건 어떤 사건이지? 이건 어떤 만남이지? 내가 왜 여기 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한 거죠.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 이렇게 응답받기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신명기 6장에 보세요.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랬어요. 심지어는 길에 갈 든지 걸어갈 때든지 잠잘 때든지 누울 때든지 그리고 집 밖에 어디다 든지 뭐랬습니까? 말씀을 강론해라. 그 강론한 걸 손에 귀호 삼고, 손에 귀호 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내 행동에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도록 이마에 표를 삼고, 이마는 뭡니까?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생각 속에 말씀이 딱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설주에 기록해라. 나가며 보도록. 항상 보도록. 안 그러면 우리도 당합니다. 우리도 1차 포로 교환했던 이 사람들 좀 당해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했잖아요. 근데 뒤에 끝이 그냥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하고 이거 끝났어요. 요 뒤에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다시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또 무너진 거예요. 또 안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또 회개하잖아요. 무슨 말이죠?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놓친다니까. 그래 자꾸 축복받을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핑계대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고,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거기다 다 핑계대지 마시고 평상시에 이 말씀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말씀 회복하고 이 말씀을요 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이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도우심이 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복음 못 듣는 사람 너무 많아요. 꽉 찼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정말 일어나서 내가 누리고 이거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요 나를 복음화시켜야 돼.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 맞죠? 그래야 내가 누려지고 정인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금은 전도 캠프 기간입니다. 아직 대상자 없고 지역 못 정하신 분 지금이라도 하세요. 예, 일꾼을 부르는데 새벽에 부르는 일꾼, 점심때 부르는 일꾼, 파장하기 직전 1시간 전에 부르는 일꾼, 응답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딴 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 현장을 보시고, 제가 지난주에 그 중학생 한 명 교회 왔더라고요. 금요일날 설교 들으셨죠? 예, 물 먹으러 왔다가 교회 다니느라 우리 장로님이 물어보니까 교회 다닌대. 집연이 바로 옆이래. 교회는요 저 대전에. 근데 얘 물 먹으러 온 거예요. 하필이면 저하고 장로님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있는데 왜 보냈을까요? 그래서 이제 물 땄는데 제가 가서 얘기했죠. 교회 다닌다 듣고는 그래 하나님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좋겠네 이랬더만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 네 구원은 받은 거 같냐 하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받은지 모르겠냐니까 모르겠다는 거라. 우리 교회 애들은 다 아는데. 그래 이제 잠깐 얘기를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십자가 부활은 다 아는데 그리스도만 한 번도 못 들었대요. 교회 15년 다녔답니다. 그 복음 전하고 영접하겠냐니까 막 잘 알아듣더라고요. 한 번 딱 설명했는데 영접하려고 하는데 눈치 딱 보는 데서 우리 교회에서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가서인데 그러니까 나를 지금 내가 좀 믿어집지 않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야 내가 이 교회 목사다 했더만 예? 이런. 걱정하지 마라. 예수 영접하고 네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을 잘해. 걔가요 어떤 애냐면요 제가 요새 좀 은혜를 받으려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근데 구원도 못 받은 애가. 그럼 야 대단하다. 그 왜 그랬더만 자기가 좀 아무래도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싶다는 거라.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날 영접하니까 예수님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니까 제 마음속에 딱 있다라고. 그런데 네 교회 잘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 이러면서 가더라고. 지금도 왜 그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옆에 산대요. 왜 하필 내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 여기 보냈을까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전도할 자에게 보내십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 말씀이 기준되는 신앙생활, 평상시에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내게 되고 이 축복이 내게 되고 전도 선교가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들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금향로에 담깁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